네, 먼저 찬열 선교방송 예수 이름으로 크게 축복된 방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이 장소를 귀하게 제공해 주시는 생수열방기도원, 또 주님의 놀라운 부흥 축복 발전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그 홍수명 목사님께서 사회 보신 대로 제목은 선한 일, 선한 사업. 미국의 세인트 피터스버그의 정류장에서 한 거지 노인이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해본 결과 그 노인의 주머니에서는 현찰이 18만 7,118달러나 나왔다고 합니다. 사연은 그는 양조장을 상속받아서 팔아서 손에 쥐게 되고 그 돈 뭉치를 주머니에 구겨 넣어둔 채 그 돈을 쓰는 것이 아까워서 수십 년 동안 떠돌며 거지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신의 돈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지쳐 쓰러져 비참하게 객사해버렸습니다. 우리 김경봉 목사님께서 저기 객사리에 사셔요. 이 사람이 그냥 객사해버렸어요. 그 많은 돈을 가진 부자였지만 죽어버렸다 이겁니다. 우리 사회에도 이 거지와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을 모으기에만 급급하지 그것을 정작 바로 사용하는 데에는 무지해서 손에 오 쥐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 이겁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가볍게 쓰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중요합니다. 가볍게 쓰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복을 받아 부를 얻게 되었는지 자랑은 하지만 돈을 얼마나 가지고 가볍게 사용하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부자들에게 향해 교회 지도자로서 항상 경계하고 가르쳐야 할 것들에 대해 교훈하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대한 소중한 가르침을 줍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거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거예요. 내 거 하나도 없어요. 다만 맡겨놓았죠. 관리자로 우리에게 맡겨놓은 겁니다. 사람들은 다 내 것이냐 자기 것이냐 착각을 해요. 우리 생명, 우리의 몸,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살아야 되는 겁니다. 찬양, 성경 말씀, 물질, 건강, 아름다움, 모든 것, 명예, 지위, 권세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특히 물질,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나에게 가진 것이라 해서 내 마음대로 풍덕풍덕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엉뚱한데 허비하는 수가 많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을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에 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바로 제목이 선한 일, 선한 사업이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제가 식사를 하면서도 우리 귀하신 부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아무리 천사처럼 살아보려고 해도 역시 나는
인간이구나.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야,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가 죄인,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 구원의 바늘에 올려놔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며 늘 그냥 저천성을 향해서 늘 성화의 관계 이루어로 하고 발전시켜서 나가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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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 웨슬러가 한 번은 어느 곳에서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 마을에 최고의 부자가 참석했습니다. 웨슬레는 그 부자에게 돈을 벌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많이 버세요 라고 하니까 그 사람 참 설교 잘한다 라며 기뻐했습니다. 그 다음 요한 웨슬레는 그리고 저축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많이 저축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저렇게 잘하는 목사는 처음 봤다 이렇게 부자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웨슬레가 결론으로 그렇게 벌고 저축해놓은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그 구두쇠는 에이 좋던 설교가 끝에 가서는 완전히 망쳤네 그리고 나가버렸습니다. 뛰쳐나가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 무엇을 위해 돈을 벌고 저축합니까? 어떤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쓰는 용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나 우리 모두는 할렐루야! 두 번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 구원의 거룩한 사업을 위탁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신자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성도는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이라는 이 귀한 일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물질을 투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왜 따져요? 자기에게는 풍덕풍덕 투자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의 종들에게 드리는 것은 요리조리 따지면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면 그걸로 끝내. 아까워하지 말고요. 한경주 목사님이 영락교회를 건축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150명가량의 교인이 있었습니다. 이 한경주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10일 먹을 것만 남기고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헌금하자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 기공예배에 참여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53명이 정말로 열흘 먹을 돈만 남겨놓고 다 바치겠노라고 서원하며 참석했습니다. 이런 정신을 가진 교회였기 때문에 영락교회는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는 결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 이 교회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이게 그저 세워졌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이러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세월이 가고 훈련과 연단받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귀한 교회예요. 교회가 뭐 건물이 적다고 크다고 지하라고 2층이고 3층이 없다고 그런 거 논하지 마세요. 그 교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귀한 예배를 기뻐 연락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주헌금, 선교헌금, 부재헌금, 성도들을 양육하는 문서, 교육적 여러 가지 비용,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형편에 따라서. 성전세에 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러한 것에 물질 헌신 봉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간을 벌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영혼 구원을 위해 한 달에 2시간을 내고 20불을 사용하자는 행동입니다. 이 운동을 통해 그 교회는 개척한 지 4년 만에 4,000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모두들이여, 세상에 귀한 일치고 희생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희생과 봉사, 헌신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저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 석자가 기록된다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하늘나라는 전도의 상이 제일 크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전도를 많이 하는 영혼들을 구원시키면 하나님은요 봐주는 게 많아요. 조금 잘못해도 워낙 전도를 많이 해놓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각 봐주시고 복을 주시더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귀한 일들이 그저 공짜로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세상도 하나님 앞에서도 공짜는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물질 축복받기를 원합니까? 물질은 심어야 되는 겁니다. 물질은 심어야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가난막이 틈타지 않도록 자꾸 물질을 심어야 되는 겁니다. 농부가 봄에 많이 심어서 가을에 많이 거두듯이 하늘나라 법칙도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세 번째,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써야 합니다. 아멘. 재물은 주머니에 넣어두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곳간에 쌓아두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배와 즐거움만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라고 주신 것이며 힘이 없는 가부 고아 나그네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1950년 스와이츠가 노벨 평화상을 탔습니다. 그 해에 프랑스의 철학자 알베르 까뮈는 노벨 문학상을 탔습니다. 한 사람은 노벨 평화상, 한 사람은 노벨 문학상, 이렇게 둘이 탔습니다. 이때 두 사람은 많은 상금을 받았어요. 각각 그 쓰임이 달랐습니다. 슈와이처는 그 돈으로 아프리카의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병원을 지어주었습니다. 그 병원을 통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까뮈는 그 돈을 가지고 파리 근교에 별장을 지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별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기 차로 그 별장에 놀러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하고 죽어버렸습니다. 똑같은 상금을 받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 결과가 다릅니다. 그들을 향한 후세의 평가는 역시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들의 수입 중 과연 몇 프로를 이웃을 위해 씁니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감동 오는 대로, 형편되는 대로, 성령의 인도한 대로 물질이 잘 쓰여져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 수만 있으면 어렵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직 하면 하나님께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이 율법이고 새 계명인 겁니다. 그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10절에 보면은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봉사에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성경 말씀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부자가 재산을 어떻게 썼느냐가 판명되기까지는 그 사람을 칭찬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느냐까지 지켜봐야 그 사람의 인격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처럼 어떻게 그것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깊이 고민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중요한 물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몸된 소중한 교회를 위해 돈을 잘 쓰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 참된 사람, 인격자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허락하신 축복을 받고 누리며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